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요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 뜻에 맞는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이 생활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렇게 판단해보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물이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인 것을 확신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깨달았으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려 부활시키고 40일 만에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과 성천의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 옳다는 걸 확정해 주셨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죽었더니 하나님이 옳다, 그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 마음속에 쉬지 않는 고통과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동족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자기 동족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근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바울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사도 바울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바울을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21장 12절에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저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띠 임자, 바울의 띠를 가져와 가지고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긴다고 성령이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온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막으면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 어찌하면 좋을까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애언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가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결국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기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마음을 굳힙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권고를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좀 더 편안하게 선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안전하게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청하고 또 바울을 가로막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올라가서 전도하는 걸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합니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은 나는 쉬운 길로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편한 길로만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가 있고 나한테 환난이 있다고 내가 그 환난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요령껏 선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고집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대한민국 성씨들 가운데서 제일 고집센 성씨가 뭐냐 하니까 안강최고 이렇게 꼽습니다. 안씨가 그래 제일 고집이 세대요. 강씨, 최씨. 그래 최씨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오늘 그런 성씨를 가진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한 고집을 하신다면 바울같이만 고집하시면 돼요. 바울 같은 고집이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 그런 고집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한 근본 목적은 고난과 역경을 피하십시오. 그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 읽어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그랬어요. 바울이 일사각오하고 예루살렘 가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뒷걸을 날리면서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에게 발표 죽을 작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경비를 맡은 총책임자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구출합니다. 그러므로 예언대로 된 거죠 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언을 주실 때 바울이 올라가면은 고난당한다고는 예언했지만 가지 말라고는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니까, 고난의 길이니까, 고난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바울은 그 고난을 내가 받겠다고 각오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각오하고 감수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밟혀 죽을 뻔한 이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판단이,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이 옳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루살렘에서는 너 안 죽어, 내가 붙잡고 있다. 로마에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판단한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요령 피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그저 그냥 안전제일이라 그러면서 요리조리 편하게 힘 안 들고 부담 없이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한테 고생이 되더라도, 나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판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세상 권리를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 권리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 권리가 뭡니까?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법이 보장해 주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고, 우리는 재판 받을 때에 변호할 권리도 있고, 우리는 쓸데없이 손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있고, 내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도 있고, 그러므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가 따릅니다. 그런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세상 권리는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자기의 세상 권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은근하게 얕보면서 군중들에게 밟혀 죽을 뻔한 사람을 끄집어내긴 했지만,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흉악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문해 봐야 되겠다. 가죽끈을 가지고 그냥 매놓고 채찍을 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신문하기로 한 겁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천부장한테 두들겨 맞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저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 맞으면서 재판받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 사도행전 22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죄를 아직까지 확정도 안 했는데 나를 채찍으로 때릴 권리가 있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런 식으로 세상 권리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그리고 천부장까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 로마 시민권이 아주 대단한 권리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쇠사슬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결박한 것 자체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자기 손에서는 바울을 어떻게 취급할 수 없으니까 로마 총독부에 보내가지고 총독이 이 사람을 재판하도록 하려고 이제 총독부로 호송을 할 계획을 가집니다. 죄수를 보내야 되겠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딱 접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도중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암살이라도 해보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기까지 세상 권리, 이 세상의 법적인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은 충분히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송을 하면서 내려가려고 계획을 할 때에 이 천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도중에 암살할 계획을 가진다 이 말이죠. 암살당하면 또 자기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창을 든 군인 200명, 칼을 든 군인 200명, 말을 탄 기병 70명, 470명이죠. 거기 장교 2사람 472명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호송해 가지고 총독부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세상 권리를 사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죄수를 호송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이런 권리를 사도 바울은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바보같이 손해를 당하지도 말고 피해를 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된 권리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법적인 보호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우리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이상한 말로 우리들을 욕하고 그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손해만 냅다 받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맞부딪힐 건 맞부딪히고 재판할 것은 재판해야만 되죠. 그러므로 세상 법이 이 세속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동족의 법보다도 세계의 법에 호소하기로 합니다. 자기 동족의 법보다도 세계의 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총독이 이제 바뀌어졌어요.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25장 1절로 3절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랬어요. 바울을 총독부로 옮길 때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472명 로마 군병들 때문에 못 죽였는데 이제 총독이 이제 바뀌어지고 천부장도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하려면은 도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일 작정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이제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바울에게 물었던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새로운 총독으로 왔으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지배하는 그 주민들에게 인심을 얻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인들의 심리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인 재판, 정치 재판입니다. 죄 없는데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고 온 세계 도처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정치 재판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것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죽였는데 나 같은 사도 하나를 죽이는 것은 더 쉽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동족의 법정에서 재판받기보다도 나는 로마의 법정, 황제의 법정,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고 외칩니다.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 법정에 서기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한다는 그 자리는 불의하고 불법하고 거기는 정의도 없고 거기는 공정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그들에게 내주는 것은 이거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닌데도 죽는 자리에 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처럼 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지 예루살렘 가가지고 내 동족들 앞에 재판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민족의 법, 자기 동족의 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공정도 없고 거기는 합법도 없고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하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짜놓은 대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나 급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기 권력 유지하는 그런 집단 앞에 가가지고 나는 재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로마법을 선택하겠다. 차라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발전된 법입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평화롭게, 할 수만 있으면 공정하게,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심리해서 재판만은 바로 받게 하는 것이 로마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보다도 로마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는 것이 하나님 판단이에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무죄 석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재판 받았으면 꼭 예수님 짱 납니다.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너희가 책임져 하고 손 씻고 내줬을 거예요. 그러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 석방을 받아서 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는 유대인들의 유대법보다도 로마인들이 만든 로마법이 더 하나님 뜻에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잘 정비했으니 그 도로망을 따라서 다니면서 복음 전도했고, 그 로마가 온 세계를 자기들의 압제 밑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민족, 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나라만 나라가 아니잖아요.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였습니까? 그러므로 더 공평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법이 있어요. 세계 상식이요, 세계법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은 민족법보다도 세계법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계 선교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로마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나 민족법, 유대법, 자기 동족의 법은 그걸 가로막습니다. 그걸 절대로 가로막습니다. 전도자를 죽입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그 유대법을 초월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법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맞는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많이 반영하는 세계 상식과 세계 규범에 맞는지 살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세계의 정의로운 법은 가로막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법을 따라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살기만을 바라지 말고 손해가 되더라도 각오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상이 우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헌법과 여러 가지 법률로 보장받을 것은 다 받아 누려야만 되고,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우리들은 자기 나라에만 이렇게 매여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온 세계법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구원을 열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전도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려고 작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라면 정말 손해를 각오하고 불편을 각오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 우리가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법에 맞도록 판단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전도받고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또 언제 어느 때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